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배우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겨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가 두려워하고 또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네, 오늘은 억울함과 분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 있죠. 또 억울하고 또 분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똑같이 차가 내 옆에 똑같이 가고 있는데 경찰이 나만 잡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분해요. 그죠? 억울하죠. 왜냐면 이 옆에 있는 차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 차는 안 잡고 나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 경찰은 나만 잡았지? 나를 싫어하나? 인종차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함, 억울함, 또 분함,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 억울함과 분함을 우리가 볼 때, 사전에서는, 스트레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하고요. 분함과 그다음에 억울함이요.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감정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못할 때 생기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말을 하는가? 억울함과 분함은 화예요. 화하고 또 실망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래요.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분함과 그리고 또 좀 남을 좀 부러워하는 부러움이랑 좀 많이 비슷하고 흡사하다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남에게 억울하고 또 분함을 느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 게 생길까요? 그거 왜 생기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이나 어떤 무엇이든 내가 아픔을 받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내가 많이 화가 나 있다. 정부는 나한테 불공평하게 대해줬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저 정부를 향해 억울함과 분함을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잘못이 없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픔이나 또 지금 내가 받았던 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어떤 상황들을 내가 맞이하고 또 경험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아픔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랬을 때에 생기는 게 억울함이 생기고요, 분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내가 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게 바로 분함과 분함과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 정말로 안 좋게 이 억울함과 분함이 막 자라요. 커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커집니다.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싫어. 너무 이거는 불공평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아픔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억울함이 막 자라요. 분한 느낌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또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이다.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이는 원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이인데 자꾸 내가 거기에 그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또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더욱더 큰 상처를 남겨줄 뿐만 아니라 억울함과 분함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억울함과 분함의 그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자꾸 아픔을 느낄 때, 정신적으로 아픔을 느낄 때 그게 하나의 징조예요.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거나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분함과 억울함이 막 생긴 후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도 자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해요.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육체적으로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 내가 준 아픔을 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죠. 내가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아픔을 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함과 그다음에 분함이 생기지 않았나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남에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말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너무 짜증나. 저 사람 내가 다음에 보면 나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말투가 나온다든지. 그전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언어들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좀 분함과 또 억울함이 쌓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진짜로 그냥 육체적으로 좀 안 좋은 행위를 할 거야 아니면 했다. 뭐 사람을 진짜 주먹으로 쳤다든지 뭐 밀다든지 따귀를 때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분함하고 또 억울함이
쌓여서 그럴 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셉의 형이 있죠. 아벨이, 이 요셉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요셉이 뭐 했죠? 자기 총들과 아이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로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 큰 형이 자기를 위한 억울함, 그리고 이 분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무서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이 한 행동을 가지고 간직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갖고 있었다가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품고 있다가 놓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 분함이 터져버린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 분함과 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상대할 수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나 또 분함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누군가 친구가 이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 분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피해자예요. 무조건 피해자예요. 나는 피해자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가해자야.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린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나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는 정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갖고 있다, 아니면 키우고 있다 라고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아? 안 빌어? 괘씸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 상황을 삼자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좀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냥 이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삼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당한 사람은 나는 피해자야. 우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가해자는 보상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아무리 이게 옳다, 용서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적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당한 사람이니까. 억울하잖아요. 나는 당했는데 억울해. 그리고 분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을 구해야 되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셨어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조건 가서 빌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해자고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니까? 안 할 때가 많죠. 왜?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옥으로 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와 함께 화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함을 예수님의 피로 묻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없애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분노와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아니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뭐라고요? 나는 피해자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막 말다툼을 하거나 또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자꾸 이런 말을 저런 말 해버리면 더 화만 나요. 나중에 좋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억울함과 분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도와주시려면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사기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아픔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아픈 사람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무조건 이거 같이 옆에서 맞장구를 친다던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또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같이 아프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대화 중에 우리는 정말로 솔직한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한 거는 나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아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아프다. 예, 잘못됐다.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힐링을 시작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분함에 있고 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그래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에게 아픔을 받았어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걸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진실이잖아요. 말씀은 그 진실을 통해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갖다 드리는 그런 행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과 또 분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 열쇠는 뭐냐면 우리가 바운드리를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 바운드리, 경계선을 우리 삶에 만들어 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억울함과 그리고 내가 지금 분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아니면 이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인정을 한다. 아프다 나는 까지는 이게 허용이 돼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막 블레임을 한다든지 탓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만든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는 안 돼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내 말투가 악한 말이 나온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자꾸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옮기겠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선을 넘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면 나도 또한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경계선을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누구누구시 아니면 친구 지금 아픈 거는 나도 이해해, 인정해. 그리고 참 힘들 거라 나도 너와 동감해. 이거 동감을 해줘야 돼요. 동의한다. 나도 이해한다. 공감하는 거를 이걸 딱 보여줘야 돼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든지. 야, 그치. 야, 맞아. 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나도 이분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 사람이 내가 옆에서 맞장구 쳐도 안 되고 같이 동참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돼요. 뭐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계선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아픈 걸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도와주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너를 위해 내가 열심히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승리하도록 하자. 이건 오케이. 그죠?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돼요.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나 귀찮아.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정말 무인도에 있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인정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뭐냐?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된다. 요 좋은 공간, 그러니까 내가 딱 알맞게 있는 그 경계선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분함과 또 억울함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아, 그치. 아파.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만약에 힘들면, 너무 힘들면 전화해. 내가 여기 가서 들어줄게. 근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어요. 매일 하면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자꾸 이 상대방이 나를 재촉하고 또 오늘도 안 도와줘, 또 오늘 좀 와줘, 오늘도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 오늘은 네가 한번 해결해봐. 내가 어제 갔잖아. 오늘은 내가 힘들 것 같아. 내가 할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경계선을 딱 만들어서 지키는 거를 해주면,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알게끔 해줘야 돼요. 경계선을 통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억울함과 또 분함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뭐 물약이나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져가 주시고 없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픔을 받았습니다. 불공평하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함과 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용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함과 분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용서를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원하든 안 원하든 우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내 경계선을 지키고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보고 느끼고 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연습도 좀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분할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품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고, 그리고 남과 나의 자신에게 경계선을 잘 만들어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이 경계선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힐링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